오늘은 왜 성령을 받고 살아야 할까? 이런 제목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이런 말씀 여러분도 다 들으셨을 거예요. 왜 성령을 받아야 될지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령 받는 게 뭔지 모르는 사람도 있고, 성령을 왜 받아야 되는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원히 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받아야 영원히 잘 살 수 있어요. 생각한데 우리의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나의 소중한 것은 제가 아끼는 애장품이 있습니다. 뭐 그런 거 있을 수 있어요. 저의 소유물이 소중하지요. 제 재산이 소중하죠. 그럴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직업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자신에게 소중한 것이 취미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공부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런 것들도 나름대로 중요성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라고 해보면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어떤 사람은 뭐니 해도 뭐니라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우리의 생명이에요. 생명을 잃으면 다 소용없거든요. 우리가 중요시하는 그 모든 것들도 생명을 잃어버리는 순간 무용지물이 되고 다 쓸데없는 그런 것이 되어요. 우리 손에서 다 떠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목숨, 사람이 영원히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어느 부자가 있었는데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그 심정에 생각하기를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다가 내가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부자의 마음이 흐뭇했던 모양이에요. 내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쉬고 즐거워하자. 그랬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에서 그 비유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어떤 분이 평생 고생 해가지고 집을 잘 지셨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딱 한 달 살고 죽더라고요. 너무너무 안타깝지. 평생 아끼고 평생 모아가지고 얼마 살아보지도 못하고 거기다 다 쏟아 부었는데 한 달도 못 살고 죽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비유로 주신 이 말씀을 제가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을 소개했는데 우리가 주목할 구절이 그런 거예요.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식물처럼 동물처럼 이 땅에 조금 살다가 시들어버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불어넣으신 이 영혼을 도로 찾아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람은 이 세상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 또 살게 되는 존재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수없이 장사를 치러봤어요. 목회 처음 나가가지고 20대 말에 청년 전도사 시절에 염을 해봤어요. 염. 여기 우리 청년 학생들은 염이 뭔지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염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에는 사람이 돌아가시면 장례식장에서 장례사들이 전부 시신을 씻고 소독하고 싸매고 결구해가지고 입관해서 장사하는 것인데 옛날에는 집에서 했어요. 동네 사람들은 동네에서 그거 잘하는 분들이 했고 교회 다니는 분들은 목회자가 했어요. 저도 염을 수없이 해봤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목사님, 제가 죽으면 목사님이 저 염해 주셔야 돼요. 이런 분도 계셨어요. 근데 지금은 장례식장에서 그런 일을 해서 잘 모를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건장하게 살던 사람들도, 또 유명한 지난주에 돌아가신 송해 같은 선생 같은 분도 95세가 넘도록 아주 전국 노래자랑을 이끌고 명MC로 이름을 30몇 년 동안이나 그렇게 하셨던 분도 때가 되면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식물처럼 동물처럼 때가 돼서 썩어지면 끝나는 게 아니라 말이죠. 사람의 목숨은 하나님께서 육신을 지으시고 영혼을 불어넣었기 때문에 장사를 수없이 해가면서 내가 느끼는 거, 어떤 때는 가서 임종을 하는 거예요. 임종을. 돌아가시는 분 이마에 손을 얹고 그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을 드리는데, 숨이 끊어지는 순간 이마가 서서히 식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목숨이, 영혼이 육체에서 분리해서 떠나가서 하루도 안 돼가지고 벌써 부패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집에서 장사할 때 무슨 이 시신을 낮은 온도에다가 부패를 방지하고 장사 준비하는 그런 시설이 없잖아요. 병풍 하나 눌러놓고 거기서 장사 준비하니까 하루만 지나면 시신 썩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염습을 해가지고 관에다가 장사를 칠 때도 어떤 때는 시신에서 체약이 빠져나와가지고 물이 흐를 때가 있어요. 붉은. 예? 참 끔찍하죠. 냄새가 나고. 어떤 때는 그 냄새가 일주일도 더 갈 때도 있어요. 예? 얼마나 독한지. 예.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때가 되면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가신다, 이거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람의 영혼은 이 세상에서 살다가 끝장나는 게 아니고 내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영혼의 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신령한 것을 내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한다. 그래, 강조법이죠. 예. 내가 신령한 것을 꼭 알아라,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신령한 것을 알자. 그 신령한 것이라고 이게 번역된 게 뭐냐면 영적인 삶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거. 사람이라고 하는 건 육체가 아니라 이거 단백질 덩어리, 지방 덩어리가 아니라 말이에요. 사람이라는 것은, 사람은 영혼을 가진 존재라 이거예요. 영혼. 아멘. 그래서 그걸 알아라 이거예요. 그걸 알아.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걸 알라. 왜 알아야 되냐? 사람은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이 진짜 삶이기 때문에 이것을 알기를 바란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면 영적인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철학을 하고 명상을 하고 머리를 쥐어짜야 되느냐? 아무리 사람의 머리를 쥐어짜도 영적인 삶이 안 나와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신령한 삶, 영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아무리 사람이 돌을 닦는다고 신령한 삶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뛰어야 벼룩이라고. 벼룩이 뛴다고 사람 되고 노루 되는 거 아니잖아요. 노루는 뛰어도 노루야. 벼룩은 뛰어도 벼룩이고. 사람은 아무리 명상하고 도 닦아봐야 사람이요. 영적인 삶을 그렇게 해가지고 사는 게 아니야. 예. 내 머리를 아무리 더 스마트하게 만들고 자기 능력을 개발을 해서 고도의 기술이나 능력을 갖춘다 할지라도 그건 어디까지나 육적인 삶에 불과해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신령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는 안 돼. 그래서 우리가 뭐를 받아야 되느냐?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교회는 다니는데 성령을 받는 게 뭔지도 몰라. 받으려고 하는 목적도 없어. 무슨 소망이 있냐 말이죠. 이게 전기 제품에 전기가 안 들어오면 쓸모 없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 받고 예수 믿어야 진짜 잘 믿는 거지. 전기 제품만 갖다 놓으면 뭐하냐 말이에요. 전기가 안 들어오는데. 영적인 삶이라고 하는 건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여러 가지 삶의 차원을
성경에서 보면은 가르쳐 주시고 있죠. 그래서 가령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양심을 갖고 산다거나, 여러분 양심 있죠? 예배 시간에 늦으면 양심이 있으면 좀 찔릴 텐데, 양심이 있어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 아멘. 주의를 안 지키면 양심에 좀 찔려야 되는데, 양심이 망가지면 그런 게 없어지지. 신앙 양심이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도 윤리적으로 살아야죠. 도둑질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윤리적으로 살아야 돼요. 그렇죠? 또 예수를 믿을 때 마음의 평안을 구하고 매일의 삶 속에 위로와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도 포함이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사람을 귀중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들을, 자연 질서를 파괴하지 말고 아무 데나 담배꽁초 버리지 말고, 깨끗한 공원에 가지고 쓰레기 막 버리지 말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귀중히 여기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태도도 필요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착해야 돼. 지난번에 그 영상 뉴스에 보니까 언덕길을 할머니가 파지를 싣고 올라가는데 운전자가 자기 차를 세워놓고 그걸 밀어주고 운전하고 가는 게 나왔더라고. 나는 자세히 봤어. 우리 김주일 권사님인가 하고 내가 쳐다봤어. 난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착했으면 좋겠어요. 9시 뉴스에 좀 나왔으면 좋겠어. 할렐루야. 예수 믿으니까 착하게 살아야지. 좋은 일하고 살아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이 효도하고 우애하고 우정을 나누고, 어디 가서 사람 대우받지 못하고 서러움을 겪는 사람들에게도 그들을 존중해주고 그들을 인간 대우해주고 이러고 살아야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만 그렇게 삽니까? 적십자 운동하는 사람들도 그런 거 할 줄 알고, 로타리 클럽하는 사람들도 그런 건 할 줄 알지? 그렇잖아요? 교회 안 다니고 학교만 다니는 사람들도 그런 거 할 줄 알지 뭐 모르겠어? 그런 거 할 줄 알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윤리적으로 살고 양심적으로 살고 좋은 일하고 살고 평안과 소망을 구하고 사는 거 다 좋은데, 그런 거 일반인들도 할 줄 안다 이거예요. 그런데 크리스천으로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삶의 차원이 있다. 그 뭐냐? 영적인 삶이 뭔지를 알고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어야 돼. 그래서 성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따르고 충성으로 섬겨야 돼요. 여러분 한번 이 시간 돌아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습니까? 그분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주님으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요? 그분에게 순종하십니까? 아멘이 약해지네. 그분께 충성하십니까? 믿는 데 그치지 말고 순종하고 충성하는 데까지 나가야 돼.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영적인 삶의 수준까지 아직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오후 예배에도 제가 그런 설교를 할 건데, 교회는 다녀, 예배는 드려, 그리고 영적인 삶이 뭔지를 아직도 몰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고는 시인은 하는데 아직도 영적인 삶은 실제 안 산다 이거예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따지고 보면. 여러분,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믿고 죄사함받아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죄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 것이 위대한 선물인데, 또 하나 놓쳐서는 안 돼.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약속해 주신 게 있어요.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뭘 기다리라면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몇 날이 못 되어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비밀을 가르쳐 주신 게 뭐냐? 성령을 받으리라예요. 성령을 받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교리를 배우고 철학적인 명상에 그치는 종교 생활의 그 단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양심과 윤리를 잘 지키는 것은 물론이지만 그것도 뛰어넘어야 돼요. 착한 일을 하고 보람된 열매를 맺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와 우애하고 사람들과 우정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 중요하지만 자신이 행복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뛰어넘어야 돼. 어떤 삶으로? 육적이고 세상적인 삶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삶을 실제 살아야 돼. 그래야 영생에 들어가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 목회자들이 할 말이 없어서 그저 성령 받으라, 성령 충만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이것이 중요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삶을 잘 살 수가 있을 것인가? 물질 중심의 삶도 있고 세상 중심의 삶도 있고 마귀와 귀신을 섬기던 삶도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회개해야 돼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주여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걸로 끝이는 게 아니야. 회개라고 하는 것은 삐뚤어진 것, 잘못된 것을 제자리를 찾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중심으로. 그래서 물질적인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삶의 중심축이 옮겨지는 게 회개예요. 세상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 천국 중심으로 삶의 방향 전환하는 게 회개예요. 사람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방향 전환하는 게 회개라고요. 회개해야 천국이 있는 거예요. 회개해야 영생이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런데 예수는 믿는다고 그래. 교회는 다닌다고 그래. 예배는 드린다고 그래. 회개 안 했어. 여전히 물질 중심이야. 여전히 세상 중심이야. 여전히 사람 중심이야. 또 회개 안 한 거예요. 하나님 안 속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그랬거든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아멘. 예수님 말씀이죠. 그래서 지난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우상에 빠져서 살고 귀신의 종로로 타며 살고 죄 가운데 마구잡이로 악한 욕망과 더러운 욕망대로 막 살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회개를 해서 이제는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삶을 살아가는 게 뭐냐? 여러분, 돈도 다 못 쓰는 날이 오는 거고 육신도 다 썩어지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거듭나고 성령 받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변화된 삶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죄 사함을 받는 표로 세례를 받는데 물세례 받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반드시 물세례도 받아야 되지만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 왜 그러냐? 오늘 본문 3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 받아야 예수님을 명실상부하게 진짜로 예수님을 자신의 주로 고백하고 그 주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고도 그저 주여 주여 할 수도 있지.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안 속아요. 주여라고? 안 속아.
주여라고? 그 가짜 아니요? 안 속아. 성령을 받아야 진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 받은 사람이 진짜 예수를 주로 믿고 그 소망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일생을 살면서 젊고 능력 있는 날들 동안에는 꿈도 꾸고 도전을 하고 뭔가 이루고 뭔가를 즐기면서 살 수 있어요. 오늘 시대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 삶은 길지 못해. 인생 금방 지나가. 예?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안트로포스라고 그래요. 뭐를 바라보는 존재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사람은 바라보는 게 있는데 바라보는 게 사람마다 달라. 어떤 사람은 닫힌 세계만 바라보고 살아요. 절망의 삶을 사는 거죠. 땅만 바라보고 돈만 바라보고 살면 죽은 것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그도 죽는 거예요. 뭘 바라보고 사는 안트로포스 인간이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이 열어주신 천국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영적인 삶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육적이고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인간의 한계를 넘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그게 되는 것이, 내가 명상하고 철학하고 머리를 쥐어 짜낸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내가 도 닦는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라 말이죠. 성령 받아야 그것을 잘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컨대 스위스의 정신의학자요 기독교 상담가인 폴 트루니에는 인간이란 무엇이란 그의 책에서 이런 글을 남겼어요. 한 여인이 언젠가 그에게 말하더래요. 남들이 비판하는 것이 두려워서 삶이 점점 위축되고 초라해지는 것이 안타깝다고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매일 먹고 자고 일하고 먹고 자고 일하고 먹고 자고 일하는 것이 마치 회전목마가 뱅뱅뱅뱅 도는 것 같이 인생의 의미를 못 찾겠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폴 트루니에가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을 했냐면, 그 아주 중요한 그런 그 조언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울타리를 뛰어넘으시오! 이렇게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예? 그저 늘 뱅뱅뱅뱅 도는 그 삶을 뛰어넘으라 이거예요. 예? 물질 중심의 삶, 지식 중심의 삶, 결국에 세상에 오래 영원히 살 수도 없는 것에 목숨 걸고 사는 삶, 그걸 뛰어넘으라 말이죠. 그걸 뛰어넘으라. 예? 마치 우물한 개구리처럼 눈앞에 현실만 바라보고 뱅뱅 도는 그런 현실의 삶이라고 하는 뭐냐면 갈수록 슬퍼지는 거지. 허무해지는 거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불안해지고 두려워지는 거예요. 나이 먹는 게 두려워져. 무력감, 절망감, 감당을 못하는 거죠. 그러나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겉사람은 후패하는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고 하는 말처럼,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시더라도 두렵지 않아. 왜?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다시 데려가실 것이기 때문에. 예? 나에게는 닫혀진 세계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열려진 세계를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점점 위축되고 초라해지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 쇠약함, 심리적인 그런 위축감에서만 오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점점 비참해지고 점점 슬퍼지고 점점 낭망하게 돼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행복이 뭡니까? 우리도 가난할 수 있고 능력이 부족할 수 있고 누가 날 잘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고 사랑해 주지 않을 수도 있고 큰 성공과는 거리가 먼 사람으로 살 수도 있지만 우리는 놀라운 복음을 들었습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진지하게 듣고 믿고 그 놀라운 소망을 바라보고 열린 세계를 향하여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터득해야 되는 게 뭐냐? 그냥 그럭저럭 교회 다니는데 그치면 안 돼요. 반드시 성령 받아야 돼요. 왜 그러냐? 성령을 받아야만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성령 받고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오늘날 물리적인 문명이 고도로 발달되고 있지만 그거는 우리의 목숨이 붙어있는 동안만 사용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건 죽은 문명이야. 그거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삶을 발견하고 영적인 체험을 소중히 여기고 영적인 삶을 실제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심야기도에 와서 성령 받고 충만하세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예? 어찌 말하면 들을 귀 없는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하는 것은 좀 시간 낭비일 수도 있지만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은 들을 귀가 확 열려지시길 바라요. 예수 시시하게 믿지 말고 멋지게 믿어야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받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근심이 없어. 두려울 게 없어. 소망의 삶을 살게 됩니다. 어디 가도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데 어디 가도 가슴 조일 필요가 없어. 하나님 나라가 내 것인데. 아멘. 어디 가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니까 여러분들 어디 가도 소망의 삶을 힘있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령 강림 후 제1주차 성령 강림 절기가 교회 절기 가운데서 제일 길어요. 이번에는 우리 성수교회 성도님들이 전부 성령 받고 기존에 성령 체험한 분들도 다시 충만함을 받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정말 행복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는 모양만 내지 않게 하시고 살아있는 영적인 삶을 참으로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가는 우리 성수교의 믿음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성도들이 영안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물질적이고 육적이고 세상적인데 참 소망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에게 영원한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시는 영적인 삶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놀랍도록 경험하게 하시고 온 세상을 주어도 바꿀 수 없을 만한 기쁨과 소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